네, 오늘 이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갈릴리 호수 위에 가버나움 그 지역에 올라가면 팔복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울림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가 이렇게 돔 형태로 지어놨는데 저희들이 처음 부른 줄 알았더니 성지순례 오는 한국인들은 그 교회에 오면 신명이 가는 이 노래를 다 부른대요. 근데 한국인들이 부르는 이 찬양이 뭐 누가 합창단 조직해온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그것을 부르면 화음이 쫙 되고 뭐 누구는 저 구석에서 엘파하고 그래도 성지순례 올 정도 되면 좀 하잖아요. 그 남자 여자 섞여가지고 자연스럽게 합창이 되버립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인들 핸드폰으로 찍는다고 그래요. 저희 갔을 때도 이 찬양을 그 팔복교회 돔 아래에서 이걸 불렀네요. 울림이 얼마나 좋은지 마치 우리가 뭔가 좀 프로가 된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있던 대구 제1교회 여명현 지금 장로님 되셨네요. 그분이 작사 작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가는 데마다 이 노래 많이 불러주이소. 여기 와서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참 팔복의 노래를 이렇게 불러보면 물론 가사도 곡도 참 아름답죠.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팔복의 그 행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팔복, 복이 8개다 그게 아니라 본래 원문에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여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 자체로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네. 왜 그러냐?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떤 처세술을 가르치거나 인간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재화를 누릴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대전제를 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은 항상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하나의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이 본문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며 읽습니다. 문장 그대로 보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성배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이 모든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면 이 복을 받구나. 이 자체가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밖에 아닙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성경 이게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복 받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나.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본래의 메시지를 상실시켜버립니다. 신명기 28장은 꽤 깁니다. 길게 68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68절까지 모두가 다 초반에 1절에서 14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15절부터 68절 끝까지는
그 긴 끝까지는 뭐냐? 너희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걸 저주라는 낱말을 쓰면서 복과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부분에 짧게 14절까지 복이 임하는 것,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가 임하는 삶,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전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 설교 내용입니다. 긴 설교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읽으면 성경은 단지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 정도로밖에 읽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책으로 오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은 그걸 위해서 기록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왜? 그런 기록들은 세상에 쎄고센 책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자유를 주시고자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대전제를 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타난 한 부분들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나라가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애굽이 훨씬 잘 먹고 잘 살았고, 바벨론이 훨씬 권력이 강하고 세계를 제패했고 훨씬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성경을 전혀 모르던 몽골 제국은 세계를 제패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복받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다가 이걸 다 대입하다 보니까 이게 흔히 우리말로 왠지 성경이 잘 하고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들 오해를 하죠. 이 성경이 안 맞네, 더 나아가서 틀렸네, 하나님이 없네, 이래 나가거든.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안 맞고 뭔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백독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단지 인간의 편리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책, 인간이 주가 되고 성경이 곁다리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내 삶에 적당하게 도움을 주는 책, 내 삶에 어느 정도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책, 이렇게 돼버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사하는 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성경의 진면목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을 때 이 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옵션입니다. 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소통이 잘 되고 이 통로가 깨끗해야 잘 드나들 수 있습니다. 비상구를 왜 항상 열어놔야 되고 비상구가 항상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면 위급할 시에 도망을 잘 가야 되고 소통이 잘 돼야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수도관도 막히면 물이 안 나오고 혈관이 막히면 병이 오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항상 그 관계가 맑아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팔복에 나오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신명기 전체에서 왜 계속해서 말씀, 명령, 규례 이런 말로 계속 반복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부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직접적인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명령에는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요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곧 그분의 뜻이기에 거스를 수 없는 경외감 앞에 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흥정할 수 있는 존재를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습니까?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구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물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느낌을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구름이라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 천둥과 번개를 치니까 두려워. 아유, 하나님이 내보고 뭐를 하는갑다. 이런 생각들은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계시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의 중요성은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이 내게 왔을 때에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이 그분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함으로써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싶으냐? 먼저 순종부터 해야 돼요.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을 알게 되고,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신비한 환상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그냥 네 머릿속에 나타난 것인지 어떻게 알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를 알고 그 명령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려고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광야에 돌아오는 동안에 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저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선포 앞에 우리는 머리를 조아릴 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포악한 범죄는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명령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만이 인간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만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드러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십자가가 나타나고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받들므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많이들 착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어려운 말로 쓰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존재적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자로서의 존재, 절대적 존재로 계시는 분을 유한한 우리가 그분의 존재와 나라는 존재를 대등시 해놓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존재로 얻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존재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콕 가거든요. 내가 그렇게 그립고 그립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하고 마지막 때에 이긴 자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다. 그런 되게 망측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재판받았어요. 그 판사가 그 재판 기록이 동영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판사가 신천지 교수 이만희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맞습니까? 구세주 예수가 맞습니까?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요?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한국 법정에서 본인이 멋쩍으면서 웃으면서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묘하게 또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걸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을 지켜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것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를 짊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분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검은 형상, 백인이라고 해서 하얀 형상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고귀한 하나님과의 대화성을 가지는 그 형상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법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우리는 종종 일부러 외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보다 내가 원하는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화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정의의 나라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정신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사십시오. 핍박을 받더라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정의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남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 이기심,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마귀. 그게 바로 저주에 머물게 만드는 삶이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나태함. 그래서 유명 칼빈 목사님은,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은 인간이 가진 문제는 바로 나태함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게으름,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으름, 이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저주의 삶에 옥죄이고 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전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게 뭡니까?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뭡니까? 나와 하나님, 나와 내 이웃이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경계가 없습니다. 모두 다 안에서 하나 되어버립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적으로 있는 힘을 다하고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고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나와 이웃과의 경계도 사라지고 모두가 다 사랑으로 연합된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체요 강령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과 나와 이웃, 이것을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으로 경계를 허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을 구체화시키고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그 나라는 우리에게 사실은 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살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저주의 삶이 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올림픽을 다 보고 계실 줄 압니다. 참 저는 한국 양궁이 메달을 많이 땄다. 예. 그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걸 딸 거다 미리 짐작을 하는데, 저는 이번 올림픽 보면서 참 감명 깊었던 한 순간이 있습니다. 선수 이름 저는 그렇게 잘 기억을 못하니까 펜싱 시합에서 보셨죠. 본래 펜싱 룰을 잘 아는 사람은 정말 가슴이 확 뜨거운 걸 느낄 겁니다.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했다는 거라도, 제가 울산에 있을 때에 여자 펜싱 선수 고등학생 아이를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얼마나 재발하던지. 그래서 교회대항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교회대항 체육대회 하면 걔가 여자인데도 걔가 나가면 피구를 하면 혼자서 상대방 다 쓸어버립니다. 이게 펜싱 하니까 몸이 얼마나 날렵하고 부드러운지, 지는 공 한 번 맞고 공 잡기만 하면 상대방 선수 그냥. 근데 걔가 펜싱을 할 때에 그때 제가 이 펜싱이 도대체 룰이 뭔가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원래 펜싱 시합은요, 지금 올림픽처럼 이렇게 경기해가 점수 내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펜싱 경기 하다가 상대방이 찔렀잖아요. 근데 찔림을 당한 선수가 내가 찔렸다 라고 해야 저쪽이 점수 벌어요.
근데 상대방이 10번 찔러도 내가 찔렸다 말 안 하면 상대방에게 점수가 안 올라가요. 원래 펜싱 경기가 그래요. 그건 뭡니까? 내가 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룰은 막, 그러니까 펜싱의 경기가 처음에는 그런 거였다. 막 겨루다가 탁 찔리고, 내가 찔렸어. 자기가 찔렸다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심사적인 경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펜싱 경기는 내가 찔렀다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탁 찔렀는데 상대방이 찔렸다. 이래가 점수가 상대방 점수 올라가고 내가 또 찌르면 저 상대방이 내가 찔렸다면 내 점수. 그러니까 내가 졌다라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상대를 이기게 만드는 아주 특이한 제도로 펜싱은 초반에 그렇게 했어요. 이게 올림픽으로 오면서 경기가 지금 막 과열됩니다.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상대 선수가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지금 공격 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그냥 가서 그냥 찔러보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 올라가서 금메달이 확정되고 끝나는 경기였는데 칼을 거두고 상대 선수를 잡아 일으켜가 다시 또 경기를 시작하는데 그 선수가 시작 소리를 못 들었어요. 찔렀어요. 그럼 그거 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점수를 자기가 안 받아들이고 다시 새롭게 경기를 정상적으로 해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그래 저게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싸우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그렇게 해서 싸워야 합니다. 참 그래서 저 사람이야말로 그냥 올림픽 정신을 떠나서 저 사람이야말로 칼을 들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름이 생각나요. 오상욱 선수지요. 오상욱 선수야말로 펜싱에 칼을 들 자격이 있는 유일한 선수 같다.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게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모세가 이 신명기 전체의 설교를 다 끝내놓고 잘 들었느냐? 지키기 어렵지? 그럼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다 설교를 하고 30장 14절에서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고 그래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한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뢰가 매우 큽니다. 너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소, 양, 새끼가 복받고 광주리 떡, 반죽 그릇 복받고 결국엔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창고가 차고 넘치고 남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나는 내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직접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지켰을 때 네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걸 덤성내주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 청종했을 때 너희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말씀 지키는 순종의 자유가 무언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순종해보라는 겁니다. 말씀의 명령을 따라보라는 겁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인 것 같은 것은 그건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네 자유롭게 해라, 네 맘대로 해라.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우리를 어둠에 몰아넣는 겁니다.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에 순종함으로써만 그 자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여기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밭과 토지와 자식과 양과 소와 이런 것에다가 복이 온다는 말로 형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 모세, 그가 뭐 많은 걸 소유했습니까? 그는 아무 재산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죽을 때 빈손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에 등기 이전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를 때에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걸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 앞에서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야 말씀을 따를 것 같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어딜 가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이요 살리는 길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내 몸을 통하여 이기주의를 극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물질을 다오, 너의 아들을 다오, 너의 재산을 다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를 내게 다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전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만 구원받습니까? 그거는 이미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이미 폐기된 구원관입니다. 영혼만 구원받는다고요? 천만. 그건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토록 고백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내 몸이 부활을 합니다. 내 몸과 영혼이 아울러 전인적으로 다시 살고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영혼이 죄를 지었습니까? 육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전 존재가 타락했기 때문에 전 존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전 존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전체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갑니다. 그들이 부를 누리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부의 차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21세기
혼탁해져 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이르러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